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오병이어 사건, 어제 우리 앞본문 오병이어 사건과 오늘 지금 읽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사건이 이 복음서 세 군데에 함께 일어났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함께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 무리를 걸으시는 사건이 바로 이어지는 장면이 복음서 세 군데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은 마가복음은 6장에, 마태복음은 14장에, 요한복음은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장면을 떠올리면 뭔가 또 겹쳐지는 사건이 떠오르는데 이스라엘이 광야에 나가서 만나를 먹은 사건과 홍해와 요단강을 건넌 사건을 떠올리게 해요. 예수님이 이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 당신이 바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깨닫게 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런 오병이어나 병을 고치시는 사건이나 또 이렇게 무리를 걸으시는 사건, 이적들을 보면서도 이렇게 증거가 제시되는데 이것을 누구나 깨닫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누구나.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도 한번 살펴보고 이 사건을 통해서 또 깨닫는 사람들을 또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깨달아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45절부터 52절을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후에 그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는 동안에 제자들을 재촉하셨다 돼 있어요. 재촉하셔서 빨리 배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제자들을 배 타고 보내세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같이 가지 않으시고 45절 46절을 보니까 기도하러 산으로 가십니다.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왕이 위협을 가해오고 오병이어를 그 이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인기가 막 치솟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기를 보고 질투하고 시기해서 헤롯 왕은 세례 요한도 죽이고 예수님마저도 이렇게 노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십자가 길을 나가시기 위해서 홀로 하나님 앞으로 나가세요. 기도하러. 그리고 제자들은 빨리 보내신 이유는 이 인기가 높아지니까 왕을 삼으려 하니까 제자들도 막 우쭐해가지고 헛된 기대가 들어가니까 그 기대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려고 빨리 배를 태서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보내버리세요. 이것이 모두 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바다와 강을 건너게 하시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이런 장면들이 막 스치듯이 지나가게 하는 그런 장치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이 지금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또 똑같은 모습들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떠났습니다. 예수님이 등 떠밀어서 빨리 가라 그러니까 빨리 일단 배를 노를 져서 떠났어요. 그런데 오늘 기록을 보니까 49절 50절 상반절에 보니까 바람이 자기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아니고 반대로 부니까 이 정말 힘든 거예요. 거슬러서 가려니까 괴로이 노를 저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힘들게 끙끙대면서 배는 많이 나가지 않고 허우적대고 있는 거예요. 바다 위에서. 그것을 예수님이 또 다 보고 계셨다라고 기록해요. 무태 혼자 계시면서도. 그리고 그 제자들을 돕기 위해서 무리를 걸어서 가십니다. 그런데 오늘 또 장면을 보니까 제자들은 배에서 힘들게 노를 젓다가 무리를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유령인 줄 알고 놀라서 소리를 질렀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또 특별한 말씀이 나오는 것이 48절 하반절에 보면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배에 올라타신 게 아니고 처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지나가려고 하심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배를 타시는 게 아니고 그냥 지나가려고 하셨어요. 물 위를 걸어서 지나가려고 하시고. 여기서 지나가신다는 이 표현이 원어를 보면 똑같은 말을 쓰인 곳이 또 한 곳 있어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모세를 만났어요. 모세에게 영광을 보이실 때 똑같은 말을 쓰세요. 지나가심에 지나가셨다. 지나가셨다. 그리고 제자들이 놀라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이 안심하라 할 때 내니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나니까 이 말을 또 똑같은 헬라어를 쓴 장면이 또 나와요. 원어를 보면 헬라어로 나니 내니 이 말이 에고 에이미 이런 말을 쓰는데 이 말을 풀이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이에요. 어디서 많이 들으신 말씀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역시 구약에 가서 출애굽에 보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시시각각으로 순간순간마다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계속 보여주셨어요.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시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불과 지금 배 타고 떠나오기 얼마 전에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이적을 체험한 거예요. 엄청난 이적을 봤어요. 엄청난 이적을. 그런데 조금 뒤에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인 줄 알고 놀랐다. 좀 전에 예수님이 베푸시는 거 오병이어의 이적을 체험한 사람들 맞는 겁니까?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분별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아직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이신 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조금 전에 오병이어의 이적을 봐놓고 체험해놓고 잠시 뒤에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유령인 줄 알고 놀랐다. 소리 질렀다. 예수님이 그리고 배에 오르신 후에 바람이 잠잠해지는 것을 보고 거기서도 또 놀라는 걸로 끝이야. 그냥 놀랐다. 그게 답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이 그리스도가 마련하신 하나님 나라 잔치였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오늘 52절을 보면 이런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52절에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마음이 둔하여져서 떡 떼던 일을 기억지 못한다. 무슨 얘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조금 전에 체험해놓고 그거 싹 잊어버리고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모른다. 마음이 둔해져가지고 이렇게 마가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배에 오르신 예수님이 유령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냥 놀라고 말 존재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주인으로 느껴지십니까? 한번 우리가 묵상해 봐야 돼요. 바다도 거센 바람도 우리를 향해서 오시는 예수님의 걸음을 막지를 못해요, 여러분. 세상의 어떤 풍파도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한 발짝도 내디딜 수 없는 엄청난 그 폭풍이 몰아쳐도 주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내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내 곁에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바다로 보내놓으시고도 예수님은 무태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을 보고 계셨다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어요. 보고 계셨다. 그냥 보내놓고 신경 끄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다로 보내시고 보고 계셨어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보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노를 너무 힘들게 젓는 것을 보시고 물 위를 걸어서 오신 거예요.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상황이 어떤지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곁에 찾아오시는 분이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마가가 평가한 것처럼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는 마음이 둔하여진 그런 삶을 우리가 살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우여곡절을 겪고 게네사렛으로 건너왔어요. 배를 타고. 예수님이 처음 치유사역을 시작한 곳이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서 시작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을 보면 이 가버나움은 어디 있는 동네냐면
게네사렛 지방에 속해 있는 작은 마을이 가버나움이에요. 근데 그곳으로 다시 오신 거예요. 배를 타고. 그런데 마가는 이번에는 가버나움으로 오셨다라고 말하지 않고 53절에 보니까 게네사렛 땅으로, 더 넓은 지역을 표현하면서 게네사렛 땅으로 오셨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 말을 한 번 더 우리가 곱씹어 보면 이제 예수님의 그 소문이, 예수님의 이적과 말씀의 그 소문이 가버나움 작은 동네뿐만 아니고 그것을 포함한 게네사렛 넓은 지방까지 이제 다 퍼져 있다라는, 다 퍼져 있다. 그래서 배 위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깨닫지 못했지만 54절을 보니까 게네사렛, 가버나움만이 아니고 그 모든 지역, 게네사렛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예수님을 찾아왔다. 처음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셨을 때 같은 일들이 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55절을 보면 병든 자를 침상째 들고 나왔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잖아요. 2장에 가면 친구들이 병든 친구를 침상째 메고 나와서 지붕을 뜯어서 내리는 모습이 나와요. 근데 그 모습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똑같은 모습이 56절에 나옵니다. 옷가에라도 손을 대면 내가 낫겠다 라고 간구하면서 나오는 사람들이 또 생겼어요. 이것도 어디서 많이 우리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5장에 보면 12의 혈루병 앓던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옷가를 만지면 낫겠노라 하는 간절함으로 나왔던 사건이 또 똑같은 모습이 나와. 소문이 다 퍼졌던 거예요. 다 퍼지고 이제 사람들이 게네사렛 땅에 오니까 침상째 들고 나오고 옷가라도 만지면 낫겠다는 간절함으로 막 나오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이제 한 군데서만 일어난 게 아니에요. 가버나움에서 첫 이 사역을 행하실 때는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무 데서나 지방이든지 도시든지 마을이든지 가릴 것 없이 또 말씀을 전하는 회당뿐만 아니고 오늘은 어디서 일어났다고 얘기합니까? 시장터에서, 시장 한복판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상 속에서. 특별한 어떤 회당의 예배 중에 뭐 말씀을 읽는 중에 그런 것이 아니고 시장의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마가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명백한 사실이다. 어느 한 곳에서만 아니고 널리 퍼져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 그 어리석은 사람의 오늘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포함되어 있고 당시 지성인이라고 하는 신실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은,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은 회당뿐만 아니고 시장에서도 나타났어요. 시장의 의미는 저는 이렇게 느낍니다. 일상의 삶이에요. 우리의 일상의 삶. 평범한 삶 속에서. 그런데 어부 출신인 이 제자들은 자신의 일상의 삶이 어디입니까? 배잖아요, 배. 고기 잡으러 가는 배. 그 배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받는데도 주님을 깨닫지 못하고 놀라는 걸로 끝났어요. 유령인가 보다 소리 지르고. 이게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뭐 주일 하루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때만, 그때뿐만 아니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상의 삶 속에서도 순간순간 우리에게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그 일상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 깨닫지 못하면 참 안타까운 거예요. 진짜 신앙인은, 진짜 그리스도인은 배를 탔을 때도, 예배당에 나왔을 때도, 시장에 나갔을 때도, 마트에 갔을 때도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깨닫고 찬송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인도하심, 나와 동행하심을 깨닫습니까?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만 깨닫는지,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깨닫는지 스스로를 한번 묵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앞서 생각해 봅시다. 고향인 나사렛으로 갔을 때 예수님은 배척받았습니다. 너무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일상의 삶 속에서 같이 자랐다는 그 이유만으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배척했어요. 그런데 오늘 도착하신 게네사렛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고 정말 열렬히 환대합니다. 도보로 달려왔어요. 침상째 메고. 그들의 간절함, 또 간절하지 못함, 이 차이에서 나사렛에서는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고 이 게네사렛 땅에서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손을 대는 자마다 온전케 회복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차이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간절함으로 나온 사람, 그 믿음이요.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고 예수님을 찾는 믿음, 그것이 능력을, 은혜를 체험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게네사렛 사람들의 이 간절한 마음,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 살아가는,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